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속해 있죠. 이 합동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들은요,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카톨릭, 천주교, 카톨릭과 또 같은 개신교입니다만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요,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보다 더 확장된 기간, 즉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의 의미를 확대해서, 기간을 확대해서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교단, 그런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아주 좀 짧게 조금 이해하면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말은 없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잘 기념합시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카톨릭에서 제정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40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냥 40이라는 그 뜻인데요. 부활절이 이르기까지 그 전에 한 40여일 전부터, 주일들은 다 제외하고 40일 전부터, 이때부터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를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지켜진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가운데는 특별히 여러분은 알고 계시듯이 금식을 한다든지 경건 훈련을 한다든지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제정되었던 그 절기 절차를 따라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은 명분상으로는 사순절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참 좋은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그 신앙을 미신적으로 만들 위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요, 개신교에서는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천주교 영향을 받은 그것을 좀 인정한 그런 개신교 어느 일부 교단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요,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따라서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순절을 아예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명시한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며 이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 안 지켜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런 본질에 충실하는 모습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에 관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셨다. 구원자의 요건을 갖추신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셨고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은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요 인구가 대략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참 많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그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은 이곳저곳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환호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들어오면서 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있었던 부강했던 평화로웠던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해낼 수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 내 인생, 우리 민족의 미래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불행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과 자기 민족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백마를 타야 됩니다. 왕으로서의 뭔가 그 자태를 뽐내야 됩니다. 권세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백마가 아니라,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종과 같은 종으로서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모른 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메시아를 지금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고 길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지를 그 길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사실 그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외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바닥에 폈다라고 했는데 이 행동은 무엇인가? 왕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후를 향하여서 자기의 옷을 땅에 펴고 나팔을 불면서 그를 왕으로 맞이했다라고 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왕이다. 저 사람이 왕이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펴며 환호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폈는데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펴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분이 이제 왕이 되셔서 이분이 메시아이니까 이분이 이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했던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아이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열망을 담아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은근슬쩍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요, 온통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권력자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저 사람에 불과한 나사렛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선지자 예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안면몰수하게 됩니다. 안면몰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자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심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그 많은 그 무리들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말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고백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지요? 100년도 채 못 사는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넘쳐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사망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뼈저리게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였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기 바쁘긴 합니다만 그 세상살이에 모든 생각이 빼앗겨서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난주간에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식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한 주간 동안은 점심은 금식을 한다든지 저녁을 금식한다든지 어떤 이들은 오전 금식하고 점심 12시 땡 하면 밥 먹기 시작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게 쉽지 않지요. 또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영화를요,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잘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보는데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우는데 눈물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마음은 슬픈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났는데 울어보려고 그렇게 무진장 노력했던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감동도 받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이 행동이 마치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했던 그런 저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과연 나는 만족하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과연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을까? 밥을 조금 굶고 또 경건의 훈련도 조금 하고 영화도 그 감동적인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보고 뭔가 감정이 슬퍼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주님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고난주간의 모습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고난주간을 이번에는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다방면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바쁘시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좀 읽어보면 어떻겠는가. 전체가 89장이거든요. 89장이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한 12장 정도, 그것도 정독으로 천천히 읽었을 때 1시간입니다. 빨리 읽으면 20-30분이면 그냥 읽거든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막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종으로 오신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사복음서를 쭉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사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일평생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일평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담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읽읍시다. 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괜히 밥 굶지 마시고요. 막 경건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누구신가,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평안 자의 기쁨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흉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 모습이 어떠한가를 조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이런 행동이 내 믿음을 대변한다, 이런 생각을